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잘 알려진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성전 재봉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 의도는 결국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마비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파손했고 그리고 그곳에 다메섹 신의 여러 가지 제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닫혔던 성전 문들을 다시 열었고 또 성전을 수리했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그런 다음 단계의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청결을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20절을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세우려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전심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모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라 전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또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이렇게 가져와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 그것은 죄의 용서와 온전한 헌신을 바라는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역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결국 자기 부인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속죄제가 드려지는 동안 히스기야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그 다윗과 선견자 갓, 선견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배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이제는 찬양과 경배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응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다윗 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이 예배가 결국 다윗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예배,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고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그런 왜곡된 예배가 끊어지고 이제 정통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것을 제물이나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서 이 황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소는 또 600마리 그리고 양은 3000마리를 또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재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모든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이 돕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레위인들의 봉사 그리고 또 헌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그런 게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제 봉헌과 예배 회복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데에 대한 어떤 결론이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래서 또 그 일들이 더 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급하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성전 재봉헌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전 정통성, 예배의 정통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런 예배, 그것이 무너졌다가 히스기야 통치 때 다시 이루어져서 그 예배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그 예배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은 역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겸손하게 그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오늘 RBBB 성경 읽는 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